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요, 이 세상 종말의 끝날에 되어질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압달락에서 7 대접을 든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천국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과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있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지방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사면과 높이가 모두 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천사의 측량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거할 곳이 많다 라고 한 곳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시 자체는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정금으로 된 도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맑은 유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말하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의 최고로 완벽한 표현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가리켜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엄청나고 화려한 천국의 모습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은 교회의 기원이, 우리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치요,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하나의 소중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실체이자 천국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라고 제목을 정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읽은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땅의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덕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법계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하자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천국의 성전을 못 봤다라고 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천국에는 어떤 제사제도나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천국이요 복음입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자체가 성전이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 거기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이 없는 것이다. 다 거룩한 것이다. 거기에는 제사제도가 따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모여야 될 공간이 필요가 없는 천국 그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요,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기도회에 모입니다. 예배 장리에 모입니다. 특별 집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따로 모이는 장소가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 곳이었다. 그것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신약의 교회고 오늘날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 8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 체험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교회의 모습이고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온전한 영적인 교통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특별한 시간을 구별을 하고 특별한 공간을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려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려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제사제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따로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간도 따로 필요 없이 천국 그 자체가 바로 저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예배는 온전합니다. 거룩과 세 속에 섞임이 없습니다. 그 완벽한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서 늘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체험을 일상적으로 누립니다. 매일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서 울리는 맥박과 호흡소리와 그 음성을 아기는 듣습니다. 어머니의 몸의 움직임과 정신적인 것까지도 태중에 있는 아기는 함께 누리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을 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이 땅에서의 예배는 희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 체험도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완전하다 이거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늘 거기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 지금 왜 보여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의 온전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천국에서 보았던 영광의 복음은 참된 빛이 있는 곳입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해와 달의 빛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해와 달의 빛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의 빛으로 비유되고 있는 세상의 지식, 사상, 윤리와 도덕, 그리고 조직과 질서의 빛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빛처럼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빛과 지식과 사상이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사상을 찾고 더 나은 문명 세계를 추구하면서 인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서는 완전한 빛이 있는 세계다. 충만한 빛이 있는 세계다. 영원한 빛이 비치는 세계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광명의 세계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회장을, 성공한 사장을, 수많은 썰러리맨, 셀러리맨들이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알기 위해서 책을 사서 읽습니다. 학생들은 훌륭한 스승님을 자기의 빛으로 여기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세상의 사상, 철학, 문화 가르쳐주는 그런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그 빛에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 그렇다면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사라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따르던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죽었을 때 지난주에 우리 김자옥 씨가 이렇게 저도 참 좋아하는 탤런트인데 갑자기 죽었어. 얼마나 슬퍼합니까? 세상의 빛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영영하고 그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말은 단순한 광명,
밝은 곳 이상을 말합니다. 천국은 해나 달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광명의 세계이지만은 천국은 세상에서처럼 어두운 사상과 문학과 도덕과 윤리, 조직과 질서가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스승을 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빛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팔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로마서 3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뭔 일을 잘못해갖고 그르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실수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도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보여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망하며 본받아야 됩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슬픈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등불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 되신 주님을 소망을 하고 핍박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고 고난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사랑과 등불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등불, 그리 실체고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이 세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신자들이 갈짓자를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등불이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다른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도덕과 윤리와 조직과 질서도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 되신 어린 양으로 비치는 빛만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등불, 그분이 계시기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간직을 하고 그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기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왕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라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나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천당에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대립을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제사장을 삼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광명한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참기를 몰라서 헤맨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를 생각을 하면 도미시안 왕제에게 받는 핍박이 괴로웠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 줄을 알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믿음이 저울당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저들의 삶을 가리켜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합니다. 또 26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자기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열매를 가지고 만국이 자기 열매를 가지고 천국을 출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해를 도움을 줍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나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주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는 우리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바로 장사하지 못하고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어서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파종을 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에서는 심은 곳에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일 가운데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천국에서의 맡은 우리에는 더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지금 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예루살렘은 밤이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노리는 적과 강도와 절도와 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원수와 강도와 도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천국에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언제나 그 문으로 왕래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풍성하게 파종을 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너희는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다 제사장이 되었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천국은 언제나 이 문으로 왕래합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마음이 있고 온전한 충성이 있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본을 삼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파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에는 100%다. 그것을 소망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파종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는 곳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천국은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 죄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지옥 갈 사람 이미 다 지옥에 갔는데 천국은 도적도 없고 훔치려는 사람도 없고 강도도 없는데 왜 이 말을 여기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사가 문에 서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도 늘 지킨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도적은 이미 다 지옥 가고 없습니다. 천국은 경계가 삼엄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가? 역시 새 예루살렘 천국은 실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땅의 교회는 세속을 멀리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땅의 성도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땅의 성도들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속량하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의 출입에 거절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는 자기 죄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자기 죄를 즐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지가 약하여 범죄하는 죄인이 있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하는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할 처소는 천국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를 한 벌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 역시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온 세상의 성도들이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이 사모할 아름다운 성입니다. 우리는 이 감추었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들어도 모른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영광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는 영광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천국은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빛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광명의 세계입니다. 천국에는 세상의 어두운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나 윤리나 조직과 질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구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자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자신이 행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며 나가는 영광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의 세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결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거할 우리의 집이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도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본받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교인과 목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거기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해와 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 대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격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화려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